반갑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저도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담임 목사가 누군지 굉장히 복이 있는 목사인 것 같습니다. 남이 얘기하듯 하죠. 자, 오늘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에 대한 내용 중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간혹 듣죠. 계시.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계시라는 말 자체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계시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방도로도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계시라는 말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 깨닫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목적 없는 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분. 사람이 명분이 분명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분을 찾아서 일을 해야 돼요. 밥을 먹어도 명분이 있으면 입맛이 없어도 밥맛으로 먹고, 밥맛으로 없으면은 의지로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부들 이런 게 있죠. 어느 집이든지 그 남자분이 좀 몸이 힘들어서 한 2, 3일 누워 있으면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여자분들이 2, 3일 누워 있으면 집안이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아유, 그래도 내가 힘을 얻자. 입맛이 없어도 내가 한 끼라도 좀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먹고 힘을 차리잖아요. 응? 그 명분이 뭐예요? 내가 그래도 한술 떠서 힘을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그래서 먹는단 말이죠. 억지로라도. 사람이 먹는 거 외에 모든 일들이 명분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일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느냐? 첫째, 하나님 편에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두 번째, 우리들 편에서 복을 받게 하려고. 이게 계시의 목적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자연의 창조와 인간 창조를 통해서 계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나하고 좀 주거니 받거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걸 뭐라는 거예요? 자연계시라고 그럽니다. 자연계시. 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이 자연 우주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렸다는 거예요.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발견을 못하느냐? 죄로 타락하여 영적 맹인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또 계시를 해주셨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 왜냐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얼마든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알려주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 일반 계시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특별 계시라 이 말이죠.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냐? 둘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달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 보면 내가 교회 다닌다니까? 그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까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예수님 자체가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던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계시된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만나면 되고, 두 번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 한 권 사줘요. 이 속에 있다. 정성을 다해서 한번 읽어봐라. 물론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구약과 신약, 영혼의 약이야. 약의 효과는요, 정성이에요. 뭐 그러잖아요. 한약 먹을 때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뭐 돼지고기 먹지 말고 밀가루 먹지 말고.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입에 땡기는데 다 집어넣으면 속에서 알아서 교통정리 다 하는 것 같아. 그냥 안 먹기만 안 하고 집어넣기만 하면 돼. 막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 하여튼 막 땡기는 대로 팡콜이 땡기면 팡콜을 먹고, 하나 먹고 뭐 하면 하나 또 먹고. 근데 세 개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제 웃자는 얘기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고 신구약 성경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면 뭐 열심히 보면 돼요? 성경 열심히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 만날 길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만나려면 호랑이 굴에 가랬다고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만날 길을 찾아가야지. 아멘입니까? 오인호 목사 만나려면 창대교회로 가야지 무슨 뭐 청와대 가면 됩니까? 일로 와야지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본 자는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 자연 계시도 회복이 돼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 계시가 회복이 돼서 아름다운 산을 보고 창조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 계시가 회복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제가 아주 신론의 가장 기초 조금 다뤘습니다. 더 궁금하면 교의신학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토기장의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저자 오인호. 기독교 조직신학을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아주 지필을 잘한 책인데 왜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그 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일반 계시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거죠. 이 성경을 그래서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인간 편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성경 열심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성경을 열심히 보십시오.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가 나와 있고,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가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이죠. 은혜의 방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을 준다는 거죠. 가장 큰 유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를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함은 즉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성경 기록의 목적. 성경을 왜 기록하게 했느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걸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내 믿음이 식어지면 뭐를 열심히 읽으면 돼요? 말씀을 열심히. 또 말씀이 읽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 돼요. 요즘 뭐 얼마나 좋아요. 예배 때 꼬박꼬박 졸아도 괜찮아요. 집에 가서 유튜브도 들어가면 설교 영상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게으름이 병이지 얼마든지 은혜 받을 길은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게으름이 병이라니까요. 지금은 그래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예전에는요, 정말 머리가 좋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못 간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애지간하면 국가 장학금 다 해줘서 자기가 노력만 하면 다 대학 가고 다 길이 있어요. 길이. 게으른 게 문제지요. 노력 안 하는 게 문제지요. 지금 다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핑계 대지 말아라. 이유를 대라. 무슨 이유? 할 수 있다는 이유만 얘기해라. 이래서 할 수 있고 저래서 할 수 있고 요래서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이유만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좀 해봐요. 우리는 무조건 크게 할 수 있는 이유만 만들어내야지 자꾸 핑계를 만들면 안 돼요. 지금은 다 옛날에는 핑계 댈 게 있어요. 내가 머리가 엄청 좋았는데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졸업 못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핑계도 못 댄다고.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다 돼. 길이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정말 너무 어려워서 근데 국가 장학금도 안 준다. 근데 머리는 좋다. 나한테 와, 내가 대줄게. 내가 대드릴게. 그러니까 지금은 다 길이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게으름이 병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 은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야. 유튜브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설교 강의냐 막.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설교가 업데이트돼서 올라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충만하기를 원하면 설교 말씀 열심히 들으면 되고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갖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거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옳거니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더 확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영적 믿음이 성장합니다. 제가 보니까 역시 건강한 사람들은요, 육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잘 먹고 잘 소화를 해. 그럼 역시 건강해요. 잘 먹는 사람, 또 소화도 잘 시키는 사람 건강해. 잘 먹. 그런데 역시 먹는 게 좀 빈약하면 역시 몸이 좀 약해요. 약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려면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성경이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자꾸, 그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또 읽어봐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입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 누군가 그래요. 목사님,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길까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그나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겨우 예배당 한 번 나와가지고 말씀 듣는 그 짧은 시간에 또 꼬박꼬박 졸아.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는요, 모든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목사라도 별거 있어요? 자꾸 성경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미친 듯이 하는 게 내 자신이 은혜가 돼서 그래요. 내 자신이. 에? 속으로 아유 그래도 성질은 안 죽었더라. 그래도 요즘은 지나가는 사람 싸마하는 건 안 뛰어들어. 요즘은. 그전에는 좀 뛰어들었는데 밀리는 쪽에 가담해주고.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구를 찾아보고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돼요. 많은 것을 막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날밤 새우는 날이 어떻게 보면 남들은 피곤해 보인다고 하는데, 물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마음은 되게 좋아요. 마음이 너무 좋다고.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은 영혼을 치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영혼 치료법 다른 거 없어요. 뭐 남한산성 가서 밥 사주는 걸로 치료 안 돼. 상처받은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자면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메스를 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메스를 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면 다른 걸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놔두고 다른 걸로 찾으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정상적 길이 있는데 정상적 길을 놔두고 딴 길 가려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길 가면 간단한 건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고. 그냥 그 길 가면 돼요. 가야 할 길 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하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그냥 그 길 가면 돼요. 우리는 신앙의 길 가면 되고 믿음의 길 가면 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정진덕 집사님. 그래서 온 거지? 동그라미 10별 5. 훌륭해.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뭐 상처가 됐고 뭐 했다, 그냥 말씀이 치료제예요. 다른 걸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 시편 19편 7,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냥 우리가 이걸 믿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다운이 되어 있고 영적인 어떤 기운을 잃었다면 에너지를 충족시켜야 되겠죠.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적 지혜를 갖게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눈을 밝게 해서 옳은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적인 삶에도 행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읽어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다른 걸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속에 다 있다니까요.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만병통치약은 성경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 일상의 문제까지 모든 키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걸 놔두고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 여러분 이게 그 어느 호텔이든지 호텔마다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면 모든 객실을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바로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고민이 되거나 또 좌절이 될 때에 딴 걸로 해결하려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켜라. 그러면 너의 인생을 이렇게 열어주신다. 아멘입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한대요.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손도 여러 종류가 있어. 그 손이 닿으면 사고가 나는 손이 있고 예? 그러니까 저기 음식도 뭔 맛이라 그래요? 근데 희한해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음식을 만들어 나물을 무쳐도 왜 나물을 무쳐도 어떤 손으로 무치면 네 맛도 내 맛도 안 되게 희한한 맛이 나오고 어떤 손으로 무치면 입에 짝짝 달라붙고 그걸 무슨 맛? 손맛. 응? 손맛이라면 손맛. 그 손도 참 희한한 손이에요. 또 희한하게요. 어떤 분은 이 손이 잘 되던 사업도 그 사람이 만지면 망해.
근데 안 되던 사업도 그 사람이 만지면 흥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돼. 손 한번 쳐다보고, 한번 쳐다보고, 딱 쳐다봐. 손아, 복 있는 손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손 자체가 복 있는 손이 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말씀 속에 살아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이 어려울수록 더 은혜를 사모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주일 낮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뭔가 복선을 깔고 믿으려고 그러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 관계를 잘 이해하세요. 예수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되거든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가 뭐한 사람이 되더라? 형통한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라.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나는 헌신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복이라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들 매주마다 새로운 곡 만들려고 그러면 들었을 거 아니요, 불렀을 거 아니야.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박준영 장로님이 목소리는 좋은데 살짝 음은 박자는 나랑 동창이야. 목소리는 좋아. 근데 살짝 음하고 박자는 동창이야 나랑. 그 동창이라는 게 뭔 말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매주마다 이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곡을 출퇴근하면서 들었을 거야. 안 봐도 비디오야. 얼마나 많이 들었을 거야. 응? 그 자체가 은혜잖아. 그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내 영혼에도 많은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 보니 교회를 또 열심히 나오게 되고 말씀 열심히 듣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59절 우리 본문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니 이 말씀이 주야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여러분, 이 말씀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까이란 말의 원문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가까이라는 말이 연합하다 이 뜻이에요. 연합하다, 친근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이 나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이라는 거죠. 당연히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죠. 하나님과 친근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확신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의 원리예요. 은혜가 되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첫째,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완전한 여기 완전한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이걸로 만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 여러분, 아무리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에 오류가 있는 법이에요. 저는 없겠습니까? 우길 뿐이지. 끝까지. 네? 그렇잖아요. 원래 나이 든 사람의 최고의 무기는 기억이 안 난다. 최고의 무기야. 그러면 자기는 안 답답해. 앞에 있는 사람이 속이 터지지. 뭐 내 속 안 터지는 건데 뭐. 사람이 말에 오류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완전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주식 고수라도 그 사람 믿고 몰빵했다가 망한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로. 옛날에 제가 아는 이제 분이 있는데, 강남의 어느 증권회사에 주식 규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 손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주식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이 굴리는 자금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해요. 믿고. 왜냐면 이 사람이 저거 해서 배팅 시키면 왕창 남고 빼고 뭐 그냥 막 신난 거야. 큰 손들이 막. 그래서 막 투자를 하고 믿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거의 신이야, 신. 주식의 신. 그래서 막 이 사람은 막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거만을 떨었냐면, 제가요 굴리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은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받아줘요 좀. 근데 그거 이 정도로 거만을 떨었다고. 근데 폭락했어. 한때. 지금 오래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전. 한번 그냥 주식 광풍이 한번 불어서 완전히 뭐 폭락, 휴지 조각 돼버릴 때가 있었다고. 휴지 조각.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그러려니 하고 살아.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나는 상처 안 받을게요. 그러느니 하고 살아요. 네? 그러느니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내 인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읽어봐요. 5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입니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이루려고 해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니 하나님 태평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태평은 평강과 이 평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출해냈대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400년이 지나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거든. 내 후손이 훗날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 말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 수세기가 지난 이후에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로 열고 반드시 가로 닫고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하면서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 막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봐요. 출애굽기 2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요, 우리는 잊고 살아도 하나님 다 기억해요. 우리가 간구한 기도도 나는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해. 너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니? 너가 어느 날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를 찾지 않았니? 아멘입니까?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56절 하반절에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적어도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말씀도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아멘 하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아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멘은 우리가 같이 동의하는 거거든요.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문장의 마지막에 아멘을 꼭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기도나 찬송을 한 후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대로 원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가까이에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이 말이죠. 거기에 아멘 하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을 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 소리내서 해보자는 거죠. 또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멘 하자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소리내는 것도 습관이 되면요, 의미 없는데도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는 거죠. 그 히브리어는 작은 점이나 선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1.1획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히브리어는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명사들의 말 속에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주옥 같은 말들이 있잖아요. 아주 소중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자의 인생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믿으면 그게 아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있지만 자기 전용 성경은 좀 있어야 돼요. 자기 전용 성경. 한번 들어봐요. 자기 전용 성경. 자기 전용 성경. 네, 훌륭해요. 자기 전용 성경.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했죠. 예. 하나 있어요. 자기 전용 성경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계시하신 그대로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거기에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연약하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변칙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적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그 원칙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나 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 그냥 지키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라 했으니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한 자를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읽어봐요. 57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할 길을 열어야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 솔로몬이 57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9절 읽어봐요. 59절 띄워봐. 잠깐 59절 띄워봐요. 59절 띄워봐요. 없어요? 열왕기상 8장 59절 없어요? 아니 잠깐 나는 집에 간 줄 알고 아 있구나. 59절이 있네. 아 있어. 아니 어디 간 줄 알아. 나 이순중 권사님 때문에 용기를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그러죠. 나는 59절에 잠깐 어디 간 줄 알았어. 근데 있다 그러네. 아, 있네. 여기 있었네. 아 그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 간구한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니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필요한 대로 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단해요. 복을 받기 원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큰 대지로 넘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어야 합니다. 자꾸 읽으세요. 이제 숙제를 내드릴게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이에요. 1189장인데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 딱 되면 1189장을 읽을 수 있어요. 가까이 합시다. 1년에 무슨 나는 1년에 5독 할래.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1년에 1독만 합시다. 1독만. 5독씩 해야 채 잘못하면. 여러분, 보약도 너무 많이 한 그릇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1독만 하자고. 1독만.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도 쉽잖아요. 1년에 1독, 내가 30년 읽었으면 30독이잖아. 외우기도 좋지. 그렇죠? 외우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이게 비결이라니까요. 자꾸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랬어요. 두 번째는 듣는 자와. 듣는 게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이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자꾸 들어야죠. 그럼 설교를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나오면 돼요. 우리 개혁주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설교 시간이잖아요. 설교를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 때 다른 얘기 하는 거 하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고 난 다른 걸 잘 몰라. 물론 성경이 박식한 것도 아니야. 이제까지 목회한 것이 은혜지. 그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자꾸 들으려면 예배 열심히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간 거 아니라 이 말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다만 노력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자기 만족하냐면 이 탑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얘기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었다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가자 그랬어요. 그들은 생각할 때 탑이 하늘까지 닿은 줄 알았다니까. 그거 착각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들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해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갸륵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전에 식당에서 어떤 아이가 걸음 살살 걸으면서 물을 떠오는데 손가락 하나를 물에다 담궈 가지고 오더라고. 이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최선을. 그렇다고 손가락 담궈온 물을 내가 안 마실 수는 없잖아. 마셔 줬어. 그래서 요즘 내가 건강한가 봐.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과정이에요. 그것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 귀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 먹구름이라도 좀 살살 끼지. 비가 안 와.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행했어요. 120년 동안이나 순종했어요. 120년 동안이나.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120년이 아니라 120일만 지나도 왜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그러는데 1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한번 같이 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나는 이 다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다 빼고 넣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이나 순종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 결국에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찬양 한번 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유행가 가사에 그런 거 있더만, 응? 유행 따라 사는 사람 누가 좋아하나요? 진실한 사람이 나는 좋더라. 인정 많은 사람이 나는 좋더라. 그런데 우리는 유행 따라 사는 사람 누가 좋아하나요? 세상 사람 좋아할지 몰라도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나는 좋더라. 아멘입니까? 말씀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자식 키워도 순종하는 놈한테 마음이 가지. 기특하잖아요. 흐뭇하잖아. 어? 너무 순종하면 애처로울 정도로. 그죠? 네. 근데 열이면 열 항상 삐딱하게 나가면 이렇게 되지요. 내가 너 때문에 기도가 된다. 나의 목회자이시다. 나로 인해 기도하게 한다. 하긴 뭐 그렇디다. 목사하고 총알택시 운전자하고 누가 기도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총알택시 운전자가 기도하게 한다. 자동으로 기도한대. 그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영등포에서 인천 쪽으로, 인천에서 영등포로 올라오는 택시들 그냥 막 쏜살같이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타자마자 딱 잡고 슈. 내가 그거를 언제 느꼈냐면, 제가 대형 면허를 처음 따서 카운티를 몰고 시무장로님 부부 동반 1박 2일로 수련회를 강원도로 가는데, 카운티를 면허 딴 지 일주일 됐어. 대형 면허 딴 지. 그리고 카운티를 몰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날 눈이 막 쏟아져. 그런데 기도 아무도 안 하고 자. 막 눈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한 2주 후에 어떤 목사님한테, 나 면허 따고 우리 장로님들이랑 그때 눈 막 쏟아질 때 있잖아. 그때 강원도 가서 대면콘도 갔거든. 어이, 장로님들이 보통 믿음이 아니네. 아니 그 차를 탔어? 막 주무시고 그랬어. 이야, 장대교회 목사 장로님들 훌륭하네. 믿음 좋으시네. 딱 한 분만 왔다리 갔다리 해. 박준영 장로님. 맨 뒤에도 타보고 중간도 타보고. 역시 목사는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 여러분, 아브라함에 보세요. 심지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도 자기 생각을 거기다 더 붙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거기에 무슨 자기의 군더더기 있는 말을 안 했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냥 번제단을 만들 장작 가지고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쓴물을 달게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달게 했단 말이죠. 출애굽기 15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무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져라. 아니, 도대체 저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될까? 거기에 다른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하고 그대로 행하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잖아요. 아랍의 군대장관 나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하니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읽어봐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목사의 말대로,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대로 어려울지라도 순종해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신약에서도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행한 이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아닙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인데 그의 어머니가 화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 채우세요. 그러니까 물 채웠어요. 여기에 이거 왜 채우려고 그러는 건데 묻는 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데 이거 맹물을 뭐라고 갖다 줘요? 이렇게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갖다 주니 그게 포도주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만 이미 정오예요. 정오. 태양이 떠올랐어요. 그물을 던지려고 하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환한 대낮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물고기가 잘 안 다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래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물이 차가웠기 때문에 깊은 데는 더 차갑단 말이죠. 물고기가 안 다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믿었다는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2023년에 이런 그냥 막 물질의 축복이 좀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업하는 분들 그냥 막 넘치도록 그냥 막.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이럴 때 만나는 거죠. 여러분, 다 잘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못 만나요. 어려울 때 만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성경에 보니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수없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기적적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토론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토론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거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아멘입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목사님 있죠, 정창선 목사님. 이제 그분이랑 이제 한참 이제 은혜 생활할 때 이제 기도원을 가게 되면 저 사람은 저기서부터 기도하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제 찬송가를 어떻게 할래? 네가 거꾸로 할래? 앞에서부터 할래? 자기가 앞에서부터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1장부터 불러. 1장. 그러면 나는 맨 뒷장부터 불러. 그리고 서로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많이 불렀는지 나온다고. 예? 그래. 그럼 막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얼마나 그냥 막 영적으로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 다음에 또 어느 한 날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읽어. 구약 읽을래? 신약 읽을래?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또 누구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낳고 사정 없이 낳고. 예. 쭉 읽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은혜가 돼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뭐 토론해서 되는 거 아니라니까. 토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 교역자들 너무 모여가지고 토론 같은 거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백행무익하다. 토론 같은 거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밥이나 먹고 차나 마시든지 아니면 은혜 받은 이야기나 얘기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네? 왜냐하면 사람의 토론 속에 마귀가 역사해요. 사람의 토론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그 침통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충만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했던 세례 요한처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안 흔들립니다. 어떤 비바람이 와도 안 흔들립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니 비바람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4절도 읽어봅시다.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자,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대로 행하라. 가감하지 말라 이 말. 그대로 행하라. 우린 부족하지만 그냥 그대로 행하려고 힘써야 돼요. 주일 예배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기도 생활 하려고 애써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죠. 제가 무슨 나의 의로움과 공명심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니까 주일 낮 예배도 인도하려고 그러고, 오후 예배도 인도하려고 그러고, 수요 예배도 인도하려고 그러고, 금요 예배도 인도하려고 그러고, 물론 인도하고 있고, 새벽 예배도 인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은혜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성 문제를 위해서. 그 누가 그러대, 아유 목사님인데 나이도 있고 하니까 주일 오후나 수요일은 맡기고 새벽도 좀 맡기고 새벽에도 월요일 한 번만 나가고. 나야 편하지. 육신이 편하겠지만 영혼은 안 편할 것 같아. 세 글자 목사 될 것 같아. 날라리. 에? 날라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날라리 목사 되면 좋겠어요? 또 속으로 날라리가 뭔 뜻이야? 내 영성 문제를 위해서 나도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내가 주의 사역을 끝나는 날까지. 성경은요, 그대로 행하라.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 과정을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우리 또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9절. 자, 시작. 미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미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러니까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이 알려지고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0절 본문 60절 읽어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증거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래서 오늘 61절에 이렇게 또 얘기해요. 결론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방편으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그런 자의 인생이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